모든 교회의 기초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교제가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슬로건 중에 말씀으로 감동받고,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거든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 말씀 없이, 전도 집회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 듣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지 않고 정말 게을리하면서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냥 무심한 신앙생활이지 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구원도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신앙생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심상히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울 때 감동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말씀을 배울 때, 또 읽을 때,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지. 감동이라는 게 뭐죠? 움직이는 거죠. 감화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동자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하나도 안 변한다. 감동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좋은 노래 들어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영화 봐도 감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감동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어떤 감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걸 마음에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감동이거든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려면은 마음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 중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음을 높이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근본에 올라가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 집회 해보면 이렇게 말씀 듣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듣다가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야지 구원이 되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해보시오.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감동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아무 유익 없습니다. 감동은 누구에게 되냐면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돼요. 만나가 땅에 내렸습니다. 그 땅에 내린 만나를 집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안 굽히면 만나를 하나도 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려면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꼿꼿한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꼭 말씀만 아니라도 자꾸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먼저 배웁니다. 제가 먼저 무릎 꿇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 안 되고 거기에서 감동이 안 되면요, 결코 그 노래로 다른 사람 감동 못 시킵니다. 세상 노래도 그럴진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지식으로 전한다고요? 이론으로 전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으로만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교훈받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돌이키고 제가 먼저 이렇게 살 마음에 각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낮춰야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준비와 태도가 필요해요. 주일 아침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벽 2시까지 자기 볼일 보고 청년들 게임하고 놀고 하다가 주일날 오면요 말씀 집중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볼일 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은 말씀 시간이다. 오늘은 내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정말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감동을 받도록 교훈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느 집에 조모임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참 음식을 잘하는데 오늘은 뭘 준비하셨을까? 그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말씀 저 들으라고 했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려고만 저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 먼저 가르칩니다. 저 먼저 정말 제가 먼저 돌이키고 제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나 자신을 또 이렇게 한번 돌이키고 반성한다면 그게 유익이고 그게 축복인데 속상하다 그 말이죠. 속상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